요한복음 벌써 70번째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바로 한 가지가 오늘 등장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 사실 이거 하면 안 되는 놀인데 장난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정말 시작됐는데요. 친구들하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이게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희 친구들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학구적인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겠다고 모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놀까 궁리하려고 모인 애들이요. 그 조금 공부하다가 금세 시들해져가지고 이제 뭐하고 놀까 하다가 한 친구가 그 집에 있던 친구 집에 있던 중국집 전단지를 보더니 우리 중국집에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두가 말렸지만 친구가 저희의 말림보다 손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리는 순간에 친구는 이미 손을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태연하게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고돌이네 집이죠? 그래. 중국집에 전화해놓고 아닌 것처럼 저희 친구 중에 고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고돌이네 집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맞는데 중국집이라고요? 실례했습니다. 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똑같은 멘트로 한 4-5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받자마자 그 주인분이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지 너 잡히면 죽는다고. 그때 다른 친구가 전화를 바꿔서 중국집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그 무리 중에 한 친구인데 막 화를 내시니까 아닌 것처럼 중국집 아닌가요? 저기 중국집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또 당황하셔서 중국집 맞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내가 당황해서 그런 거다. 뭘 주문하시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돌이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탁 끊어버린 거죠. 이게 개그 코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제 친구들 저의 얘기입니다. 그 고돌이는 제 아내도 아는 친구입니다. 6학년 때 저랑 같이 유명했던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온갖 문제라는 문제 다 익히고 다니는 까불까불거리고 다니는 삼총사가 있었고 그 뒤에 제 아내는 반장님이셨고 여러분 이런 제가 좀 각색을 하긴 했지만 이런 장난은 사실 하면 안 되는 장난이죠. 그 당시에는 이 수동 전화고 이런 전화잖아요.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추적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냥 기분만 나쁜 거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중국집에만 전화한 게 아니라 막 그 우리 반의 여자 친구네 집에도 막 전화하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걸려서 된통 혼나기도 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장난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진지하게 중국집에 전화해서 중국집 사장님께 선생님 저 돈가스 하나만 배달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지한 거라면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장난이 이렇게 개그로 성립될 수 있는 건 이런 엉뚱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 상황을 비틀기 때문에 장난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유머 코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이런 장난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요한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합니다. 5장, 6장, 10장, 8장, 9장, 11장까지 계속 예수님과 어떤 대상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요한은 대화를 대부분 그대로 담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서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물을 주세요. 저도 그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주제는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는구나, 별일 아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동문서답이 가능하게 된 것이냐면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 방식은 본질적이고 이면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보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밖에 모르는 한계에 갇힌 인간들은, 사람들은 열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가 당장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더불어서 인간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자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한 구절에 꽂혀서 전체의 의도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알아듣고 잘못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한 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머무셨던 이유는 그가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큰 삶의 목적은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하시고 머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11장을 살펴보면서 지체하시는 하나님, 지체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눌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멈춤과 하나님의 지체하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서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물론 어떨 때에는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머뭇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침묵하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당장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가서 그를 치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치료하고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놀라워했을 것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원망 듣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을 들으시는 것이 비록 그 원망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원망을 듣는 그 일을 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잠시 받는 원망을, 잠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결단이 어디서 궁극적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잠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결정하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때는 언제냐면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됐을 때래요. 참 요한은 친절하게 시간을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베다니에 오셨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되었고 그곳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아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1, 2가 4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리면 한 20km 정도. 제가 걸어보니까 20km면 한 8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사람이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km면 하루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오든 나귀를 타고 오든 말을 타고 오든 마차를 타고 오든 베다니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못 간다고 말해요. 근데 그 중에 도마가 일어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뭔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이런 이제 아주 그 특별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시자고 하니까 가자라고 이 도마가 선언한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마는 그래도 믿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도 이 도마는 의심하고 만져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만져보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저 인도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꾸 옆으로 새는데 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서운함과 원망을 담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많이 하는 말이죠. 원망했더라면. 주로 언제 합니까? 우리가 기쁠 때? 아니, 좋을 때? 아니죠. 그 반대죠. 주로 후회할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 원망했더라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예수님의 상황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아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마리아의 고백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을 믿어요.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회와 낙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후회하죠. 어쩌면 더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삶 가운데 자꾸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는 조금 더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뛰어왔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삐진 것이요. 네,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동생 좀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가 가서 동생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예수님이 오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마리아가 막 달려옵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뛰어가니까 그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같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같이 마리아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우리 기쁨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네. 여러분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치료할 수 없었냐, 살릴 수 없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 서운함, 섭섭함, 원망,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원망과 섭섭함을,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맹인도 눈뜨게 해놓고 왜 나사로는 이렇게 병들어 죽게 내버려 뒀느냐. 아니 더군다나 예수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는데 갔더니 여리고가 있고 골리앗이 있고,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나와요. 아까 어떤 사람이 말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실로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래요. 이 현실은 뭐냐면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어 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성도라면 그래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캄캄한 어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막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뿅 하고 주실 때는 거의 없고요. 저 앞에 일을 이제 그것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너머의 일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우리 발 앞이 시급한데 내 불 앞에 떨어져 있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오랫도록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고 더듬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 앞에 무력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내 죽음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무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죽을 경험을 하는 그 무력함이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우 죽겠네 라는 말씀하죠.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이건 포기 못해 라는 거 있죠. 우리는 늘 이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한계와 그 연약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음이었지만, 질병이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무력해요. 예수께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시면, 임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시면,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럼 처음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고 다 주시지 않고 그토록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삶에 내몰아 가시는가? 왜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박영사 목사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항복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기도하고 끙끙거리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침묵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물론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강아지 훈련사 강영욱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 강아지를 훈련하는 걸 보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막 하려고 해요. 특별히 좀 문제견들은. 근데 이분이 정말 상처가 나가면서도 끊임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아이와 강아지와 씨름을 합니다. 목줄을 매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목줄을 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할 때까지 하는 거야.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거야. 결국은 항복하게 합니다. 그 항복했을 때 그때에서야 교육이 들어가요. 항복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왜요? 말씀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내 계획이 먼저. 그러니까 막 사람도 물고 하나님도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으러 가십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광야라는 현실이 주는 공포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가세요. 그들은 그 단련 가운데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죠. 그 훈련의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백성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 거룩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들이 몸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원리를 이 광야에서 그들이 충분히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광야의 생활이에요. 이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약속의 땅, 그 천국에 가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았던 성적표는 뭐냐면, 광야 1기와 2기가 있는데, 광야 1기에는 죄송합니다. 광야 1기 중에 딱 2사람 빼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단련되었지만 그들이 받은 성적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광야 1기가 원망하고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순종해야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땅이 아니라 약속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을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훈련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일기가 그 삶에 실패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줘도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하고 뭘 해도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순종하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좀 다른 케이스죠. 모세는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과 지혜를 주셔서 복받도록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난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은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있는 마리아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죽음의 어떤 공포에 눌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생각하면, 사망 생각하면, 나사로의 무덤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큰 권력이라고, 이길 수 없는 권력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사로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무덤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가오셔도 그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도,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였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 마르다처럼 체념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만날 때, 또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환자들을 볼 때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아내랑 급하게 달려갔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 이모님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못했어요. 그런 믿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전도사인데 심지어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결국은 우리 이모님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제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저에게는 그 올무입니다. 약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진실로 믿지 않으시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제 영영제 진주자매 만나고 왔거든요. 지산이 지훈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아직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까지 안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사실이 지식적으로도 믿어진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얼마 후에 보여주시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의 문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영생의 삶은 성도들만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활과 영생이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후회하고 도망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후회하고 도망가요. 그게 예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부활과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내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리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안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위기 가운데 야복강이라는 곳에 가서 깊이 근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과 이야기하시면서 씨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원래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날강도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누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근데 정말 이름처럼 야곱은요, 평생 남의 것을 약탈하며 살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보세요, 형이 자기 바로 손 위에 형인 에서의 장자권 뺏었죠. 사기쳐가지고. 또 그 삼촌 집에 가서 양들 사기쳐서 뺏어왔죠. 그 딸 둘이나 사기쳐서 뺏어왔죠. 물론 라반도 사기꾼이었지만 야곱이 한 수 위였어요. 아, 굉장합니다. 사기에 통달하심. 그러니까 평생 남의 것 빼앗고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형 앞에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사기 당한 당사자 앞에 선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베델에서도 그랬지만 사기치고 두려워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세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지고 넘어지고 슬퍼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막 씨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야곱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품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하는 사기꾼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촌부로 이 말년의 인생을 살아요. 자손들 키우며 삽니다. 그리고 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또 죽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런 평범한 노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20년 걸렸대요. 20년. 그 20년 동안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또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 말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축복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어떤 형편으로 가 있는 거냐면, 물론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저 가나안이라는 시골에 살던 양치는 목동인 거예요. 야곱은 그 목동 주제에, 비루한 촌부인 주제에
그 당시 그 지역의 패자였던 제국의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야곱을 존중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일부터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손 얹고 안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내 사랑하는 사람, 때론 날 좀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몰래 기도해 주시는 거야. 축복해 주는 거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부활과 영생이 당신에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공급하여 주신 그 부활과 영생의 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에 떨고 있는 세상 앞에 부활과 영생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 영적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생,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영적 권위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세우는 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